이 앞에 제목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수단들도 예정하심. 여기 보니까 수단들도 예정하심이라 되어 있네요. 그럼 뭘 또 예정하셨었던 얘기인가요? 우리 지금까지 뭘 봤어요? 구원할 사람들을 예정하셨었다를 계속 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수단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죠. 여러 개죠.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단 말인가?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원의 수단들이라니 무엇인가?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것처럼, 그렇죠?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 그것처럼 그의 영원한 뜻과 가장 자유로우신 목적을 따라서 그것에 이르기 위한 모든 방법도 미리 정하셨다.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대한 부분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냐면 그의 영원한 뜻과 가장 자유로우신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셨다 이런 말인데 주권적으로 정하셨다. 그 저기 지난 여름에 전도 훈련 받으신 분 자매님 그 전도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김재 자매님 그때 무슨 생각 들으셨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힘든 방법으로 맥히지도 않는 방법으로 왜 구원하시기로 하셨는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전도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게끔 하셨는가? 그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정하셨을까요? 좀, 뭔가 진짜 그 설득 가능하고, 그렇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확 뭐가 끌릴 수 있고, 뭐 이런 방법 안 되겠습니까? 뭐 저기, 장풍 좀 쏠 줄 안다라든가 병든 자를 갖다가 벌떡벌떡 다 일으킨다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다들 나 믿겠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우리가 그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전도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학식으로 철학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그걸로 하지 않는다. 오직 복음으로만 한다. 왜? 사람의 지혜로 넘어온 사람은 결국은 또 나중에 사람의 지혜로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걸 통해서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런 방법을 쓰시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정말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 받을 만한 사람 구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구원 받을 만한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에 구원의 수단들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수단들이에요. 들.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2000년 전에 저기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도대체? 이건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그 사건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 없으면 예수님의 공로는 그냥 그 당시 그 지역의 누군가에게만 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나 한 사람한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 좀 어려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킨다라고 얘기해요. 적용시킨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공로를 적용시키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수단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사실은.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정말 그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예수님 안에서 뭐 어떻게 된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몸의 일부로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은. 아시겠죠? 우리가 왜 거룩하고 흠이 없느냐?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거든요. 머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몸은 개판이다. 이상한 거죠. 우리가 사는 상태는 더러워요. 하지만 우리의 지위, 신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왜 성경 말씀이 복음이 믿어지는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공로 아니에요. 믿는 거. 믿음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첫 아담이었던 그 아담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잘 다스려라 하는 사명에 그 인간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한 몸을 세우셔서 한 사람이 다시 생겨난, 이걸 성경의 사도 바울은 새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한 사람. 그게 새 한 사람이에요.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 그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타락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택하셔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같이 또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또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게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머리로서 이 몸의 대표가 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대표시기 때문에 대표가 의롭게 되셨으면 그 밑에 딸려있는 사람도 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모든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머리였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번에는 그의 성령이에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나를 받고,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이르도록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부르심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안 믿어. 이거는 부르심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의 뜻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누구는 택하셔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은 부르시는 일로 시작을 하세요. 부르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부르시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을 구원하실 때 복음을 듣게 하셔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귀를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죽었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려줘도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아도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체한테 아무리 얘기한다고 일어납니까?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걸 듣냐고요. 사도 바울은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반응했다는 건 뭐냐면 그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고요. 들리게끔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부르신다는 말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세요. 복음을 통해서 그 결과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가 돼요. 부르신 이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를 뭐 거룩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제 그런 신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날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계속 이제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 지위 이것이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것만이 그 뜻이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윤리적인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어쩌저쩌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부르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랬죠. 반드시 구원받아요. 중간에 이런 굴곡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끝내 그를 구원을 해내세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헛손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부르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뺏을 수 있겠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유기된 자예요.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지 못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이롭게 되지 못하고 양조되지 못하고 성호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내가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난 이런 말씀 싫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뭐 싫으면 뭐 성경 그냥 찢어 버려야죠.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밑에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어떤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대상이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한테 그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을 믿게끔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를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상한 말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분명히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세상은 그냥 여기 세상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요한복음의 세상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세상은 언제나 불신자들로 가득한 세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말해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그것은 유효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도 오용의 대표적인 구절.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그냥 이것들이 나중에는 다 어쨌든 다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주실 그런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문맥을 제발 좀 읽으셔야 돼요. 문맥을 좀 읽으셔야 돼. 이 말씀이 어디에 이어지는 거냐면은 그 구원의 황금 사슬이 이어지는 거예요.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그 말씀과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시는 그 일에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들도.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위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부르심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이거든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처음부터 내 양이 아니었으니까 내 말을 안 믿는 거다 말씀하신다고요.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그냥 간보고 있었던 거지. 그냥 간보고 있었던 거예요.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그냥 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환란이 오거나 유혹이 오면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게 효과적인 부르심. 다 믿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